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를 제가 글과 함께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맛,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맛이라고 뭐 문학적 표현도 아니지만 사실은 무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다. 자, 선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의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을 정의를 해 주셨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다. 이 말씀은 원래에는 분별 주착이 없는데 때로는 분별 주착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분별 주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없는 성품, 원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한다. 오득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깨닫는 건데,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한다는 것하고 안다는 것, 이해하고 안다는 것과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실행을 할 수 있거나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건 득한 거죠. 그래서 오득한다고 하는 것은 알을 넘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암과 실행이 동시에 있는 것이 오득이죠.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득이에요. 그러면은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성품을 오득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 반대말은 이제 구속이겠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즉 분별과 주착이 나의 마음을 구속하기 때문에, 분별과 주착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분별과 주착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분별 주착을 없는 그 성품을 오득하는 것이 선공부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정의를 해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73쪽 이제 두 번째 의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것이 대승선이요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승선이다,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시선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선이다. 대승선의 우리가 상대적인 말은 소승선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시선법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대승이다. 즉 아주 폭이 넓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선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뭐 출가자들만 한다. 그 소승이겠죠. 또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소승적인 선이겠죠. 그리고 뭐 유무식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것도 소승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승선이라는 뜻은 아주 폭이 넓고 또 구체적이고 자상해서 이 선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 대승선이다. 우리가 이 탈승자인데 이제 배가 크면 클수록 기차의 양이 크면 클수록 또 차량이 크면 클수록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과 많은 화물을 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다, 탈 수 있다. 그 뜻이니까 이제 이 선법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선이다. 그리고 이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러면은
흔히 이제 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신수양한다. 정신수양한다. 정을 닦아낸다. 그러면은 이게 정만 해당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무시선은 정신의 수양과 연구와 취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선이 무시선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무시선법에서 두 가지로 이제 일단은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선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자, 상대적이죠? 그럼 참답지 않은 선. 흔히 우리가 선을 닦는다. 많은 사람들이 선은 닦는다고 할 때 대종사님의 견지에서는 참다운 선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참다운 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진공의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공과 묘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은 천만 경계 밖으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안으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밖으로는 이라는 뜻은 지금 내가 일을 당하고 있는 밖의 세계,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접하고 있는 세계. 방금 우리 효산 원무님께서 연구원장직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많은 그런 일들이 막 천만 가지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의 일들은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제가 올라오고 사업 계획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서 오는 천만 경계들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올 때에 내 마음 상태가 항상 부동함, 태산과 같은 부동한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 안으로는 이제 그 천만 경계들이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은 청정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묘유로 붙죠. 이게 묘유. 그러니까 천만 경기가 와도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부동함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의 그 언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 이 말씀이 이 무시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정시선 즉 아침에 좌선을 하거나 이제 낮에 저녁 때 이제 선을 할 때는 외부 경계가 다 끊어져 있잖아요. 천만 경계가 없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안으로부터 경계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선 좌선을 할 때에는 이때는 동이 아니죠. 정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정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이걸 동세계, 즉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태산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안으로는 청정함을 지키는 이 상태가 되면은 이 동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즉 앉아서 나 혼자 가만히 좌선을 하거나 밖에서 지금 사업적으로 내 업무를 하거나 이것이 동정이 아무 관계가 없어. 동할 때 선을 하는 것이냐, 뭐 정할 때 선을 하는 것이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즉, 내 마음의 상태와 나의 태도가 그 부동함과 청정함을 지키고 있으면 내 몸 자체가 거처가 내 하는 일이 동한 일을 하든 정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든 간에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여기서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여기서 정은 뭘까요?
고유정자일까요? 정할정자일까요? 앞에서 동정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말은 고요함을 말합니다. 고요함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는 전제가 지금 무시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언제 어디서든지 막 그 우리가 활동할 때에 있어서의 그 동정이 떠난 그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중정이죠. 막 움직이면서도 정을 여의지 않는다. 동중정. 움직이면서도 정을 여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육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공적 경지의 자성에 부합된 선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추사라고 해서 정신수양이라고 하면은 아무 경계가 없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내가 선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전공부가 되겠죠. 정신수양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사리 연구와 작업추사를 다 병진한다라는 뜻은 이게 지금 우리가 활동하면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경계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연구와 그다음에 취사의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선법이다. 그래서 무시선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경은 무슨 경입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이제 그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와 문답을 하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하는 것은 이제 천만 경계를 당하여서 주한 바 없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한 바 없이라는 말씀과 무시선법을 처음 설명할 때 분별과 주착이 없는 이라는 말씀하셨죠. 같은 뜻이 되겠어요? 분별에 주한 바가 없는 거죠. 분별에 착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주자는 여기서 주자는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분별과 주착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 분별함에도 없고 주착함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이제 금강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교당에서 제가 기르는 사마디가 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가보니까 허망하죠. 이 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얘가 자체적으로 나가버렸느냐 아니면 누가 데려갔느냐. 뭐 혼자 나갔어도 찾아야 된다는 힘겨움이 있지만 누가 데려갔다 하면은 이거 참 낭망스러운 일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 때문에 자꾸 제가 그 흔적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발자국을 보니까 제 발자국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있거든요. 그 발자국을 보니까 제 신발 발자국하고 다른 작은 여자 발자국도 있고 큰 남자 발자국도 있고 그 남자 발자국 속에는 우리 호사님 발자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소한 발자국이 남녀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의 그 줄이 이렇게 끌려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누가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누가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어느 개를 데려왔을 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개를 찾으러 막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개를 사육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개를 기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많이.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갔나 하는 그 개를 훔쳐가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이게 이제 혹시 걔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물론 이제 걔는 누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이제 찾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한 바 없이 내라란 말은 저는 이제 그 분별과 주착심이 있었죠. 발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개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두운 그 분별심과 또 발자국을 보고 착심이 생겼던 거죠. 그 순간에 제가 일어나는 마음을 제가 캐치를 하면서 이제 법당에 와서 아무쪼록 여하튼 다만 개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게만 하소서 이렇게 신고를 드렸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심과 주착심이 머무는 그 마음이 없이 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박진원님께서 여의도 교당 교도님들끼리 이제 줌을 통해서 서로 아침에 선을 하는 것을 좀 하자 그러시는데 그건 여기서 보면 정시선이죠. 정시선이에요. 지금 이제 정시선은 이제 따로 아직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제 무시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라고 해서 이제 농부도 공장 일을 하는 사람도 점원도 관리도 뭐 집에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처소라고 하는 거 요즘 이제 언택트 그 시대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나 일은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일에 지금 많이 그 가까이 많이 다가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당에 오지 않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점 밝아질수록 처소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과 사람의 그 구분을 많이 초월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방에 가야 되고 교당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의 선력을 키워보려고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 그 인식을 굉장히 틔워주는 생활의 변화를 지켜주고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무시선법에 우리가 그 초점, 주안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선이라고 하는 것 개념을 혹시 무시선법을 잊고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연령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선을 할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정신적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장애인도 할 수가 있어요. 할머니도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도 있고 환자도 할 수도 있고 의사도 할 수도 있고 간호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팔이 불편해도 할 수도 있고 발이 불편해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시선법을 닦는 법만 알고 보면이라는 뜻은 미국인도 할 수 있고 일본인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인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도 할 수도 있고요. 천주교 신자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든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럽 그 서구 세계에서 지금 이 불교의 선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선이 어떤 건가요? 거의 명상선에 가깝죠. 명상선에 가까워요. 정지선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의 기공체조와 더불어서 하는 그런 것에 가깝잖아요. 근데 아직 이 무시선법은 지금 서구 사람들까지 그렇게 우리 원불교에서 말씀해 주신 무시선법이 지금 서구 사회에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지선을 많이 말하고 정시로 명상을 하는 걸 말하고 마음을 바라본다, 멈춘다 이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만 무시선법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 선의 정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무시선법은 대승선이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리고 이제 왜 무시선법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도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시선법이다. 대승선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